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정전이 됐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입니다. 그죠? 은혜가 있으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새해의 표와 또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무엇으로 함께 나눌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던 새 은혜를 받고 누렸던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새 은혜를 향한 열정을 이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분립을 해서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만 쓸 수 있고요. 평일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또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 사무실 건물에서 조그만한 이제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이제 좁아서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다 열고요. 복도에 다 의자를 놓고 로비까지 의자를 가득 채워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집 안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 문과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은 창문마다 다 얼굴을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집 문까지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밖에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귀 기울여 듣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해에는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자리가 부족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은 제자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순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치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아주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배에 타고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끝난 후에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요.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고요. 이 말씀이 참 귀하다.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고요.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순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려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이 제자들처럼 말씀의 순종까지 하심으로 삶의 변화도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의 기적도 경험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열정은 바로 기도의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병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의 모습은 나병 환자에게도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 앞에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 소원하시는 것 있으시죠?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간절함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우리 신년 기도 카드에 우리 다 써내라고 했는데 다 써내셨나요? 교구별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기도 제목 다 받아서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써낸 거 연말에 돌아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기도 제목 돌아보시면 신기하게도 다 응답받은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연초에 써놨던 그 신년의 기도 제목이 연말에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두 형통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와 또 기쁨도 충만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에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병상채로 메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병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내린 것만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은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한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병상체 들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 가로막혀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상을 들고 계단을 올라서 지붕 위로 올라갔고요,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에 오면 되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음에 오면 되지 뭐, 예수님이 들에서 말씀하실 때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돼지해인데요, 그래서 새해 인사 중에서 재밌는 인사가 있더라고요. 행복하면 되지, 복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재밌지 않으세요? 은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은혜 다음에 받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요.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지, 그래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은혜 꼭 받아야 되지, 그러셔야 합니다. 은혜는 미루지 마시고요, 꼭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네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병자를 데리고 돌아갔다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회당 안에 병자가 들어오면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요, 들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마을에서 너무 멀어서 병상체로 옮겨가는 것이 힘들어서 또 못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병상체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구나 냉장고를 계단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하지만 병상은 환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사람은 허리를 최대한 굽혀서 들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했을 것이고요, 뒷사람은 하늘 높이 병상을 쳐들면서 벌 쓰듯이 올라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사람은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을 것이고요, 뒷사람은 팔이 후들후들 떨렸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그 병상을 들고 왔기 때문에 힘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네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서 병상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지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줄을 그 병상의 네 기퉁이에 메고 달아서 호흡을 맞추며 조심조심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못 내리면 그 병상이 기울어져서 그 환자가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그 한마음된 열정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병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한마음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은 그냥 마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함께 감당해 나갈 때 한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그 과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관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함께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한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마음의 은혜는 혼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한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한마음의 열정으로 새해에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으시고
은혜의 기쁨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나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도 올 한 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이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이런 일이 도무지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월 우리 추천 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항상 내 몸에 날개를 달아놓고 하나님의 바람을 타기 위해 대기한다. 나는 항상 내 몸에 날개를 달아놓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을 타기 위하여 준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새 은혜를 향한 열정의 날개를 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간절히 열정으로 기도하시고요, 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새해에는 훨훨 날아오르는 영적인 도약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정에 비하여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열정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예수는 그 예수님의 새 교훈의 열정이 있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더 큰 열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한마음이 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정으로 날개를 단 우리로 하여금 새해에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 열정의 날개를 단 모습으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열정에 의지하여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열정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